아프리카 밀림의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그들 나름대로 야성의 본능이 있습니다. 초원을 달리는 이 얼룩말은 달리기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아프리카 들소는 날카로운 그 뿔로서 이 공격용 무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표범과의 치타는 달리기와 나무 타기로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서 공격을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그들 나름대로 공격과 방어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야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호랑이인데 동물원의 이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이 호랑이는 덩치가 160kg가 되어지는 그런 거구라 할지라도 개처럼 이제 개줄에 묶여서 이 조련사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그래서 쇼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재롱을 떠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어릴 때에 사람의 손에서 우유를 먹고, 그리고 사람이 주는 그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그 호랑이 본능의 그 야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맹수가 아니라 애완동물이 되어져 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 야성을 잃어버린 동물과 같지 않을까. 오늘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세력도 없고,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지고, 안정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간절함, 그런 사모함이었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그런 부르짖음, 그런 열정의 그런 간절함이었고, 전도에 대한 오늘 우리의 야성과 그야말로 열정, 그러한 애타는 마음이 없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야성을 잃어버린 그런 믿음의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는, 그래서 적당하게 헌신하고 내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적당하게 또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의 본질인 야성을 잃어버린 바로 그런 이 맹수가 마치 애완동물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다 믿음의 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야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쓰시는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야성적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간의 그런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그야말로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우리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아주 모욕적인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군대는 기가 죽어가지고 싸워보지도 않고 패전병처럼 그야말로 엎드려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블레셋에는 키가 2m 한 80 되지는 이 거구 이 골리앗이 있는데,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이 우리가 군대끼리 서로 피 흘리면서 싸우지 말고 너희들 대표 한 명 나오고 우리 대표는 내가 나갈 테니까 1대1로 싸워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으로 1대1로 싸워서 결판을 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그야말로 이미 전쟁에서 패한 패전병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었던 이 다윗 속에 어분과 야성이 이렇게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야성이라고. 이 믿음의 야성은 내가 어리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신앙의 경륜이 짧으니까 그래서 나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그라운드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소년이잖아요. 그 소년이 무슨 배짱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까?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뭔가 하면은 자기 백그라운드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뭔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모욕하느냐. 그래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군대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가노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야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 믿음의 장에는 야성적인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전부 다 믿음으로라는 그런 전제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자, 그래서 그 믿음으로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의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찾는다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의 2인자인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쾌락과 그야말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절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게 낙을 누림보다 더 좋아하고. 자, 만약에 모세가 이 궁궐에서 그야말로 이 궁궐의 호화로운 그런 생활 막강한 이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그 부와 그리고 이 자신의 이 편안함을 이렇게 즐긴다면은 모세에게는 야성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이 주는 영광을 받기보다는 내가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그야말로 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유혹을 모세는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나는 하늘의 상을 받고 싶지 내가 너희들의 말 한마디 내가 너희들의 그 눈길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모세가 이 세상적인 유혹을 이렇게 거절하고 바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동물보호구역이라는 그런 팻말을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보호구역에 안내문이 있는데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말은 동물에게 어떤 독약이든 그런 것을 주지 말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 의미보다는 이 동물은 야생으로서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고 먹이를 이렇게 참 해결해야 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먹이를 주게 되어지면은 이 동물이 자기 스스로 먹이 찾는 것을 포기하고 이 사람만 쫄쫄 따라다니게 되면서 야성을 잃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보면은 참 눈이 많이 오고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 곰이나 사슴이나 이 멧돼지들이 인가로 내려와서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지나가는 자동차에 치여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들어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야말로 그들이 그 야성으로서 산에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보다는 그 인간이 이렇게 제공하는 어떤 텃밭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에 길들이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자꾸만 인가로 내려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텃밭을 좀 이렇게 가꾸고 있는데 보면은 여하튼 이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밭을 막 하게 디비버리고 그리고 고라니도 내려와가지고 디비버리고 왜 자꾸 내려옵니까? 인가 쪽에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데 이론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지식으로 내가 이론으로 압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집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런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 쓰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 지금도 현장에서 이렇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인가? 마귀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렇지만 마귀는 안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마귀의 이런 믿음이 아닌지, 우리 교인들이 참 복음을 너무너무 설명을 잘합니다. 탁월합니다. 신학교 졸업할 뿐이지 정말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좀 안타까운 것은 그 복음을 잘 설명할 때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실천하는 이 의지, 그 야성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산모가 통증이 오면은 이제 산부인과 분만실을 찾아가서 이제는 간호사의 그런 지도를 받습니다. 그래 간호사가 이렇게 숨호흡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내가 실제 숨호흡을 해야 되잖아. 숨호흡을 해야 되나? 그런데 된가? 숨호흡을 말라는 거야. 숨호흡, 숨호흡, 숨호흡.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하게 되지는, 내가 안 믿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전하게 되지는 이런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야성이 없는 그런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야성의 믿음이 있는가?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본 이 동영상 장면인데 집에서 키우는 살찐 고양이가 있어요. 그 고양이는 늘 집에서 치즈와 뭐 칼로리가 이제 많은 이런 이 사료 음식을 먹고 늘 낮잠만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쥐가 고양이의 밥을 훔쳐 먹으러 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또 보고 있는 것이요. 이 쥐가 잠자는 고양이에게 달려가면 고양이가 끔찍 놀래가지고 그야말로 이 쥐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양이는요, 자기가 사냥의 본능이 없어. 배가 고파 본 적이 없어. 야생에서 내가 쥐를 잡아야 된다는 그 이유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의 이 복음과 이 부활을 전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이 부활의 이 사건을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야성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어쩌면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나는 보았고 나는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야성적인 기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는 침체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유럽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이제는 다시 이제 재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다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를 안다는 것이요, 우리는 기독교를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안다면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다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 야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를 그야말로 이
1900년 초에 이 중국의 조선에 파송하기까지 그들은 야성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사다 보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풍요한 이런 생활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요. 그래서 뭐 동성애 법이 뭐 이렇게 제정되면 어때? 뭐 이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때? 낙태 합법법이 제정되면 어때? 그래서 아무런 저항 없이 이걸 다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영국 교회는 텅텅 비게 되어졌고, 영국 교회는 이제는 운영이 되지 않았어. 1900년 초에 이 한국 땅에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를 지금 이렇게 기자가 취재하러 가보니까 노인 몇 명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담임 목사님도 안 계셔. 그래서 순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도 언젠가는 팔리거나 이제는 폐지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가 술집에 팔리는 것이고 나이트클럽으로서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게 되지는, 그야말로 이 교회가 이제는 교회에서 그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영적 진공 상태가 오게 되진 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의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도 일부 교회는 성장하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그 선조들은 이 청교도의 정신으로서 그야말로 황량한 불판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개척 정신이 그들의 본래 신앙의 선조들의 마인드인데, 너무 풍요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침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보호만 받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가 퍼레이드를 하든지 뭐 이렇게 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래도 아직까지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저항운동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야말로 이 풍요로움 가운데서 이 야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적어도 100년 전에는 이 한국 땅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를 올 때 그들은 전부 다 정말 엘리트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믿음의 야성이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때는 이제 조선이에요. 그때는 이 조선 땅에 이렇게 올 때에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내가 돌아온다는 그런 확신과 보장을 안 했습니다. 나는 가면은 돌아오지 않는다, 못 돌아온다, 나는 가면은 죽는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선교사를 파송됐어요. 그러니까 됩니까? 다 이렇게 유서를 써놓고, 그리고 내 유해도 안 돌아온다는 그런 보장 가운데서 머리를 자르고 손발톱을 잘라서 내 유품을 이렇게 남겨놓고, 그렇게 하고는 이렇게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뭐 3개월에 죽은 사람, 6개월에 죽은 사람, 1년에 죽은 사람, 그래서 뭐 1년을 넘긴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당시 우리 조선의 이 어떤 위생 상태는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특히 이 물은요 너무 열악했어요. 뭐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지하수는요, 여러분 검사 결과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문 용어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0에서 100이라는 숫자까지가 한계치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물은 0.111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초기 우리 한국에는요 그런 지하수를 안반을 뚫고 이게 간정을 뚫어서 이 개발하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옆집에 소마구에서 이렇게 물, 닭집에서 물, 그런 물들이 다 스며들다 보니까 집집마다 물맛이 다 어떤 집은 짭짜리하고 어떤 집은 약간 간간하고, 왜? 전부 다 이게 이 지표수의 그런 물들이, 그래 그런 물들을 먹으면서 이렇게 배탈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풍토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렇게 단명을 다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이 조선에 와가지고 선교를 할 때에 3자 운동을 보냈어. 무엇인가? 자전, 자립, 자치. 자진이 무엇인가? 이것은 스스로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전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전도하라, 전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신학교를 세우고 교육기관을 세우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일을 하면서 이 조선 사람들이 전도하게 하시래요. 왜?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교회들마다 이렇게 전도사, 전도 특공대. 그래서 초기에는요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은 마치 작은 교회들이 하는 이 전도라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교회 프로그램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야성을 잃어가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립을 가르쳤습니다.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는 이런 각오로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은요 그야말로 참 이렇게 어떤 이 기본적인 것은 지원해주지만은 교회를 다 세워주진 않았어요. 너희들이 교회를 너희들이 힘으로 세워라. 그래서 시골 같은 데서는 이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논 팔고 땅 팔고 그다음에 소 파는 정도는 기본이고, 뭐 도시 사람들은 논밭이 없으니까 이렇게 집 가진 사람은 전세로 날아가고 전세 있는 사람은 달세로 날아가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분이 이게 목사가 되기 전에 아버지가 세 분이나 이렇게 집을 팔아서, 그래서 이 잘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기도하면서 잠자는 그런 생활을 이렇게 평생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야성이에요, 야성.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은요 적어도 50대 60대 이후분들에 의해서 부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은 그야말로 인스턴트 문화에 접어들어서,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적석으로서 내가 접속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빠져나오는, 그야말로 내 교회, 우리 교회란 그런 주인의식이 약한, 왜? 내가 자립하는 이런 헌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치는 우리 교회는 외세의 도움 없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겠다. 그래서 공동의회가 있는 것이고 재직회가 있는 것이고 당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이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참 우리나라가 이게 1970년대 그때에 보면은 뭐 이렇게 빌리 그레함 이 전도대회가 73도 이 서울 여의도에 있었고, 74년 엑스포 이렇게 전도대회가 있었고, 77년 민족복음화 대회성회, 80년 세계복음화 대회성회, 이때 연 인원이 650만 명 정도, 그 정도 모였어요. 그리고 저녁에 철학 기도하는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아스팔트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60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소낙비가 오면은 그 소낙비를 성령의 단비라 생각하고 그 아스팔트에 앉아서 기도하던 그 세대들이 하용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그 세대들이에요.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천국 가시고 그 세대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신앙의 이 선배들은 이 믿음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 야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야성의 기질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목회의 보람이라는 게 한번 개척해보는 이것이 목회의 보람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는 이력서 내고 큰 교회에서 청빙받는 것을 목회의 성공으로 자랑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거기에서 무슨 땀을 한번 흘려봤습니까? 내가 무슨 한번 헌신을 해봤습니까? $100 한 장을 내가 헌금을 해봤습니까? 내가 전혀 헌신하지 않는 곳에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운 좋게 가서 내가 목회라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성공입니까? 뭐 작은 교회는 그러면 헌신을 합니까? 여러분요, 작은 교회가 참 빨리 내가 자립을 해야 되겠다, 자립을 해서 또 다른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 교회에 우는 소리 해가지고 많은 이렇게 후원금 받아서 그냥 묵고 사는 것이요. 그래서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제자리 그냥 묵고 사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본래 이 초대교회는 이 신앙의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3,000명, 5,000명 제자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이 거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믿음의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급성장할 때는 언젠가? 그야말로 개척 초기였어요. 1년, 2년, 3년, 4년 그때는 100%씩 성장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헝그리, 그야말로 배고픈 그런 정신 마인드를 가지기 때문에 모이면은 교인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배우고 나가면은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 못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퇴근에 오는 시간을 맞춰서 내가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야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야성이 있는 그 사람, 그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고 확장해가는 이 하나님의 뜻에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동참해서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한번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야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야성을 이렇게 훈련받게 만드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육시키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독수리에 대해서 인터넷에 가서 동영상을 쭉 봤더니 이 독수리는요 절벽에 낭떠러지 거기에다가 그 둥지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높은 절벽 낭떠러지 거기에다가 둥지를 만드는데 그 둥지 재료가 무엇인가? 아주 날카로운 가시 같은 이런 걸 가지고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속에 깃털을 뽑아서 이게 포근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알을 놓고 이제 새끼를 키우는데 이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되는가? 그 둥지 속에 있는 깃털을 다 뽑아버려. 깃털을 다 뽑아버려. 그러면 되는가? 가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찔리는 거라. 그러면 이 독수리가 내가 낮잠을 못 자, 내가 앉아있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둥지 밖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서 있어야 돼. 그런데 어미가 어떻게 하는가? 또 둥지를 흔들어 버려. 그러면 이것이 안 떨어지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세게 흔들어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밑에 이 낭떠러지로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하면은 이 어미 독수리가 보고 있다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날개를 가지고 그 새끼 독수리를 탁 업어가지고 다시 둥지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인가? 또 다시 흔드는 것이요. 또 이 떨어지면서 막 날개를 칩니다. 나 살려 하고 이렇게 날개를 칩니다. 떨어질 쯤 되면은 다시 어미 독수리가 와서 이 새끼를 다시 등에 업어가지고 올리는 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 새끼에게 이 날개의 근육이 이게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날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의 왕이 이 독수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맹훈련을 시켜서 그 야성의 기질을 키워서 그래서 이 맹수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저자인 고 강영우 박사, 그분이 자기의 그 자서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같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자기가 중학교 때 이 축구를 하다가 이 공이 눈에 맞았는데 그냥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뭐 실명이 그렇게 쉽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실명이 되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쇼크를 받아서 그냥 쓰러져서 죽게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도 좀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누나가 이제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학업을 그만두고 방직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가로로 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동생하고 자기하고 둘이 이제는 고아로서 그야말로 참 거짓 신세가 되어졌는데 이때에 이 강영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참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점자를 배우게 되어졌고, 연세대 이 교육학 이 차석으로 졸업하게 되어지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가서 유학 가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부시 대통령
이 재임 시절에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간 그분이 바로 강영우 박사입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 맹인된 그 시력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과 의사가 되었는데 미국 안과협회 회장이 되어졌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보좌관으로서 근무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강정구가 만약에 한국에서 그냥 맹인으로서만 있었다면은 여러분 뭘 했겠습니까? 뭐 얻어먹는 자로서 남의 도움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안 됐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임하는 기회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나 내게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이루기 힘든 그런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 같은 이런 야성이 강령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세계 위인 100명의 이름 속에 이 강령우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데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로 인도합니까? 약 400년 동안 이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얼마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래,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이제 즉각 우리 가나안 땅으로 내가 바로 인도하마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하면은 내가 세상에 살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냐, 예수 믿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놀란 축복을 주시고 기도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거기는 낮에는 더위가 있는 것이고 밤에는 추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갈이 있는 것이고 사나운 맹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살아가기가 척박한 곳입니다. 이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광야 학교인 것이고 광야 교회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이 광야의 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가 무엇입니까? 나의 가난이요, 나의 질병이요, 나의 사업 실패이요, 우리 가정의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요구하는 이 정부의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광야를 우리가 접할 때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편안히 살 것인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인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평안하고 내가 행복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능이 일어나게 만들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이고 내가 겸손히 살게 되는 것이고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야말로 정금 같은 이런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것이 오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면은, 여러분, 강영우가 낙심해서 포기했다면은 오늘의 강영우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야성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곁에는 항상 야성의 멘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왕이 되어졌어. 그래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면은 내가 후회함이 없이 가장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이 멘토를 정했는데 누굴 정했는가? 다윗왕을 정했어요. 그래서 열왕기 18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은요 탁월한 정치가이고 군사 전문가인 것이고 예술 문학가 이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야말로 영성이 풍부한 그런 자인가 하면은 그야말로 야성이 있는 그런 자가 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과 야성을 이 겸비한 이 다윗, 내가 다윗을 내가 멘토해서 내가 다윗이 걸어갔던 그 모습을 내가 닮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그야말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산당을 이렇게 부수게 되는 것이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요, 여러분 산당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앤다는 것을 지금 하려면은 이 산에 가서 암자를 부수고 이 불상을 깨뜨린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초파일날 절 앞에서 전도했다는 그거 가지고 그야말로 언론이 도배를 하고 뭐 그거 가지고 어떤 기독교 단체가 또 죄송하다고 사과서며 무슨 그게 죄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요 그들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까? 그들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WCC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교회가 종교다원주의를 여러분 받아들이면요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윗이 어릴 때에 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 마찬가지로 내가 이 영적인 이 싸움에서 내가 이렇게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뭡니까? 바로 이 다윗을 멘토로 한 그런 신앙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영성과 야성을 겸비한 이런 멘토를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지식량 이거는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보고 배우는 것은요 내가 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서 야 저 사람 새벽기도 하네, 야 저 사람이 헌신하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네, 그러면 나도 따라서 모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거창 이 고등학교의 전영장 교장 선생님, 사실은 그 전영장 교장 선생님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요. 이 교장 선생님은 졸업한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 10계명을 해가지고 이러한 직업을 선택해라 라고 했는데 뭐 다 이게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 그 인터넷 네이버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직업 선택 10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을 겁니다 아마. 보면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해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이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고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일 많이 하고 돈 적게 받는 곳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곳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지면은 여러분 별로 그 사람의 가치가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내가 하고 다른 사람들은 출근을 늦게 하고 싶고 일찍 퇴근하고 싶은데 내가 조금 일찍 퇴근하고 조금 늦게 퇴근하면서 해보세요. 바로 사장 눈에 딱 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내가 한번 해보세요.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헌신해보세요.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눈에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대접받으러 가니까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이고 섭섭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신앙의 멘토를 내가 만나야 되지만은 내가 신앙의 멘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주일은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야. 그리고 적어도 방학 때가 되어지면은 온 가족이 같이 새벽기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세상에 이런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모습을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모습을 앞선 여러분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육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믿음의 멘토가 많은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게 훌륭한 신앙의 멘토가 많았어. 그래서 참 우리 자라나는 이 청소년들과 우리 유치부 이렇게 유초등부 학생들이 나도 앞으로 예수 잘 믿어서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걸어다니는 복음의 편지와 참 그리스도의 작은 자의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야성의 기제를 사용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면서 성전 앞에 이 비스같이 큰 두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약 한 17m가 되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천장이 8m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2배가 되지는 그런 큰 이렇게 기둥 2개를 세워놨는데, 그 기둥이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고 이름을 적어놨고 왼편은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왜 그 기둥에다가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여놨는가? 그거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 앞으로 기둥처럼 되고 싶느냐, 기둥처럼 쓰임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은 야긴과 보아스처럼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 기둥 2개가 그 성전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의 설교, 무언의 메시지, 무언의 교훈을 그야말로 1000년 이상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편에 야긴이라고 적었습니다. 야긴은 뭐냐면은 내가 세우리라, 내가 이 성전을 세우리라, 내가 이 민족을 세우리라, 내가 우리 가정을 세우리라, 내가 우리 이렇게 셀을 세우리라.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하라는 게 아니고, 나 다른 사람하고 나한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야긴의 기둥입니다. 보아스는 무엇이지요? 내가 능력자가 되리라, 내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리라, 내가 전도의 능력자가 되고 헌신의 능력자가 되어지고 내가 사명의 능력자가 되리라, 내가 능력자가 되어서 내가 이 기둥 같은 모습으로 쓰임받고 싶다.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보아스의 이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쓰시던 시대마다 이 사람은 전부 다 이 야긴의 기질, 보아스 기질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봐보세요. 모세는 젊을 때 내가 민족을 구원하리라는 이런 야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그야말로 지팡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돌멩이를 가지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바로 왕에게 밑보여가지고 미디안 강야로 40년간 이 도망가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위대한 기적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는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은 이 야긴의 기질, 보아스 기질,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 봐보세요. 다윗이 왜 기둥 같은 모습으로 쓰임 받았습니까? 이 다윗은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만날 때에 자기 속에 의문이 일어납니다. 뭔가 네가 뭔데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내가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라. 그런 야성의 그 기질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 네가 해라, 네가. 많은 사람 나놓고 네가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얘기하셨던 것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기질을 쓰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올라가서 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성의 기질을 쓰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주제에 그야말로 이 왕의 이 말이 법인데 이 왕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 자기 목숨이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창문을 열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게 찍혀가지고 검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이게 던져지게 할 것이라고. 그때에 이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능히 이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그 기지를 하나님이 쓰시면서 이 정권이 4번이나 바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총리로 쓰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계속해서 이런 기질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에스더를 봐보세요. 하만이란 자가 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런 음모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어쩌면은 왕후이기 때문에, 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까다로운 그 불편함 속에 내가 끼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면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믿음의 야성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바울을 봐보세요. 이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정보,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박해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내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내가 40에 가만매를 가만매를 내가 5번 맞았다. 여러분,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39대까지 때리는 것을 내가 5번이 맞고, 내가 이렇게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추위의 위험, 파선하는 배의 위험,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하면서 포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내 속에 야긴의 기질, 보아스 기질, 내 속에 믿음의 야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로마도 복음해야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이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로마에서 복음한다는 것은 세계 복음화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그야말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신약 27권 가운데서 13권을 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질을 쓰셨다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 열악한 가운데서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헤롯이 요한행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제는 베드로를 죽일 차례입니다. 베드로가 감히 갇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요, 초대교회가 그야말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그래 반정부 데모를 했다고, 그래서 8.15 이렇게 강화문 집회에 참여했다고 위치 추적을 해서 그래서 전부 다 내가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위협을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좋습니다. 내가 어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했어. 그 정말 놀란 사람은 누군가? 베드로가 놀란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와, 우리 기도가 이렇게 빨리 응답되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도한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대화가 되게 된 이런 배경 가운데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야성적인 그런 기질이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그 동남아 그 필리핀을 따라잡자. 이 필리핀이 여러분요, 70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엄청나게 무시했습니다.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 그 핵으로에 관련된 그런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필리핀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거지 대통령이라고, 지금 말하면은 최고급 그런 호텔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아주 싸구려 호텔,
뭐 장유에도 우리 호텔 있잖아요, 그죠? 이런 수준의 호텔에다 이렇게 의전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거지가, 응? 그래서 이게 의전하는 이 경호하는 이런 분들이 각하 그래도 참읍시다. 막 우리가 좀 있으면은 필리핀보다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렇게 감정 표정 관리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 경부 고속도로를 이렇게 건설하고 싶은데 돈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재무부 장관에게 이 경부 고속도로를 우리가 이렇게 건설해야 되겠다니까 각하 나라가 부도납니다. 무슨 소리냐? 돈 빌려오면 될 거 아니냐? 당시에 우리나라 돈 빌릴 줄 나라 없었어요. 건설부 장관에게 경부 고속도로를 우리가 닦아야 되겠다. 우리 기술로서는 뭐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외국의 기술자 데리고 오면 될 거 아닌가? 여러분요, 외국의 기술자가 뭐 이 가난한 나라에 무슨 뭐 공짜로 이렇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후문으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처음에 경부고속도로 닦았을 때 그 보수공사가 그 경부고속도로 하나 이렇게 건설하는 것만큼 많이 들었다잖아요. 시행착오를 그만큼 많이 해요. 그리 했지만은 그런 마인드, 그런 야성의 기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조국 근대화를 앞당길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주영은 어떤 분입니까? 저 영국에 가서 이 500원짜리 지폐, 지금은 뭐 500원짜리가 뭐 지폐가 없습니다만은 500원짜리 지폐 보면 이순신 장군하고 거부선이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조선소가 없지만은 과거 1500년대 우리 조상들은 이런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이 외놈들을 물리치는데 이런 조선의 기술이 우리는 1500년대부터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서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돈을 빌리고 이 그리스 선박왕이 27만 톤짜리 뭐 만톤짜리 배도 안 만들어본 나라에 27만 톤짜리 배를 2척이나 주문하게 되던데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들어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너무 자신감이 가득 차 있으니까 저런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더라. 돈을 떼인다 할지라도 저런 사람은 도와줘서 저런 사람의 그 기질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여러분요,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뭐 이렇게 스펙도 없어. 그런데 막 자신감이 충만해 있어. 그러면 되는가? 그야말로 내가 도와주고 싶어. 내가 그 사람 한번 도와주고 싶어. 조금 더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어. 이게 뭡니까? 야긴의 기질이고 보아스 기질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은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싶다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다는데,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왜 건강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물질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상에서 자라는 하초는 사람의 보호를 받지만은 야생에서 자라는 이 야생화는 하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화가 훨씬 생명력이 강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향기가 강한 것은 그 야생에서 더위와 바람과 비바람을 이겨내면서 그야말로 이 야성으로서 자라다 보니까 그야말로 참 이 모든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식력이 그 속에 갖춰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잠자는 이 헌신을 다시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야성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의 야성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의 야성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이 장유직의 이 교회와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에 오늘 우리가 불씨가 되어지고 우리가 질 때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반 이상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침체되어 있는 것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그야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방콕에 밖에서 이렇게 들어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멘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불씨가 되어서, 그래서 정말 예수는 이렇게 믿는다는 믿음의 야성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래는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이런 야성 같은 기질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잘 살고 참 편안하다던 그 이유 때문에 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맹수가 애완동물처럼 오늘 우리의 참 연약한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이 가슴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뜨거운 야성적인 그런 믿음의 기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